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한 주를 살다가 오늘도 주님 금요기도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은혜 넘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이 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종료주일과 고난주간과 부활절의 절기가 다가왔습니다. 이와 같이 절기 때에는 시간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번 주 주일에 종료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이틀 전이 오늘인데, 이맘때쯤이면 입성을 준비하면서 주일에 쓰실 어린 나귀를 구했을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로 어린 나귀를 구하는 내용의 말씀으로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매 나같이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그 나귀 새끼를 구하는 과정에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으로는 주님께 쓰임받으려면 이란 제목으로 나아가는데, 어린 나귀도 주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사람을 쓰실 때 아무렇게나 아무나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을 쓰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첫째로는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1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반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이라 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만왕의 왕으로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말을 타고 당당하게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볼품없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 끌어가지고 와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이 나귀 새끼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주님의 일꾼은 늘 주님 앞에서 순수하고 때묻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도 그러하였습니다. 잘 배우고 잘 준비된 사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순진하게 들녘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선택될 때도 어린 목동 시절에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부름을 받아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때묻지 않는 모습으로 정결하게 늘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현실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처음 은혜 받고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되었을 때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내 일생 나가도록 주님을 잘 섬기겠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결심하고 나아갔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상하게 때가 묻고 먼지가 묻고 세상의 모습이 우리에게 드리워지는 것입니다. 죄의 때가 묻고 미움의 때가 묻고 마음에 섭섭한 때가 묻고 그리고 또한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묻고 또한 미움의 때도 묻고 어떤 사람들은 분노의 때를 얼마나 많이 묻히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폭발할 것 같은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는 나는 늘 상처받았다고 상처받을 준비를 하면서 자기의 몸에 또한 영적인 상태에 때를 묻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한 눈빛만 잘못 위아래 한번 그냥 사람이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눈빛만 봐도 저 집사람이 날 이상하게 보네, 이상한데, 상처받았어,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임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와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에 이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귀히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쓰임받는다고 금방 말씀하십니까? 깨끗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귀한 일에 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곰팡이가 쓸고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그 그릇은 쓸 수가 없는 것이죠. 볼품 없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이 비어져 있으면 거기에 음식을 담아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비록 많이 배우지 못하고 많이 가지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 보기에는 볼품이 없을지라도 내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정결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쓰시면 그것이 행복이요 축복이요 은혜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어린아이처럼 되라라고 마태복음 18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변화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쓰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죄를 짓고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남을 속이고 이렇게 살아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주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쓰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사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앞으로 남은 삶을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늘 주님 앞에서 준비된 모습으로 순수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져서 주님의 주님 앞에 가장 귀하게 또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정결함으로 쓰임받읍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정결함으로 쓰임받읍시다. 주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두 번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나귀의 주인처럼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11장 말씀에 보면은 거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왜 이 나귀를 가져갑니까? 얘기하지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누가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본문의 이야기를 누가복음 19장에 가서 보면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고 합니다. 바로 이 나귀의 주인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의 말에 바로 즉시 그 나귀를 풀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허다하게 퍼져져 있었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님이 자기가 믿었을 수도 있고 그냥 알고만 있을 수도 있는데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순종하는 그 나귀의 주인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소중히 여기는 나귀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쓰신다고 하니까 승뜻 내어놓는 주인의 모습처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멘으로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이 자랄 때 가장 우리에게 먼저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순종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을 때에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내가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겨우 나에게 주셔놓고 어떻게 또 데려가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부할 수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100세 때 주신 아들이므로 데려가셔도 또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칼을 높이 들고 그 배를 가르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 하시면서 주님이 딱 그 순간을 멈추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순종했을 때 축복해 주셨습니다. 축복의 내용을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잘 들어보셔요.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이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기 잘 보세요. 이것은 네가 나의 말을 듣고 준행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순종과 준행. 순종할 때에 고통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지만 순종하면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일생도 살펴보면 순종과 희생의 일생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종한 것이 바로 그 생명을 다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인가? 왜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나 하다가 믿음이 들어가면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 보혈 하면서 놀라워라 주님의 그 사랑 하면서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심만 생각해도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할 때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대요.
예수님도 곧 하나님이지만 이 땅 가운데서 아들이면서도 이 땅에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알게 되었대요. 그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순종을 본받아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의 자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성으로 가득한 우리가 순종의 연습이나 훈련 없이 어떻게 순종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곳곳에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 영광교회에서 그래 부서마다 직분마다 그래 어느 때마다 그렇게 훈련받은 성도 참 순종자라는 성도 내가 니를 설 수 있을 만큼 훈련이 되었구나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잘 훈련될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순종함으로 쓰임받읍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순종함으로 쓰임받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께 쓰임받으려면 세 번째로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시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 네기에 임하였사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를 탈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왕이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올 때 말을 타고 나팔을 울리면서 바라바라밤 바라바라밤 이번에 이런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는데 적장의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를 승리로 이끈 장군이 들어옵니다. 바라바라밤 할 때 말 한번 휘 한번 해주고 막 앞발 막 이렇게 하고 백마 타고 막 이렇게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낙이 백마가 아니라 낙이 띠뚝 사람들 낙이 새끼가 얼마나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탁 올라타면 얼마나 볼품없게 같겠어요. 그런데 겸손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나귀를 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면서 엄유와 겸손으로 옷 입으신 예수님이 말씀으로도 나는 겸손하니 온유와 겸손을 나에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예수님 오십기를 예비했던 세례 요한 역시나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다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다 예수님에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제 세례 요한에게 모아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에게 몰려왔던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도 가고 당신의 제자조차도 예수님께 가버렸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했던 겸손의 말씀,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쉬하여야 하리라. 얼마나 겸손의 표현이고 진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점점 더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 스스로는 점점 더 낮아져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그 세례 요한과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고백을 주실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주님만이 존귀케 되고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주님이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은 보여지지 아니하고 그냥 주님 모습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대에게 교만이 죽지 않으면 하늘의 것이 그대 속에 살 수 없다. 교만은 사망이요 지옥이며 겸손은 생명이요 천국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어서 그렇다면 진정한 겸손은 어디에서 생기며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며 답을 하기로,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이 하나님을 확실히 아는 지식, 우리들이 또한 너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아는 지식, 우리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그 지식에서 바로 겸손이 생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이 겸손의 삶을 부탁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면서 주님의 겸손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꼭 가지고 있기를 간절히 권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나는 죽고 주로 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24시간에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순봉에 서서 나아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도 앞으로 목회를 할 때 우리 목사님처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다니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중에 3학년짜리 연희라는 친구가 있는데 학교에서도는 폐렴이 걸려서 입원을 어제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오늘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중고등부실에 TV도 달아야 되고 오늘 왠지 왜 이렇게 분주한 일이 많은지 설교 준비도 안 돼가고 시간은 자꾸 가고 있는데 저는 성세병원입니까? 성세병원이 저 평택에 있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선생님이 좀 간다고 했는데 내 평택까지 가는데 한 40분, 오는데 40분, 벌써 왕복하면 1시간 넘어가고 한 30분 앉아있으면 이 설교 준비 언제 하지? 그러면서 신방 안 가야겠다, 다음에 가야겠다, 못 가겠다, 그래 설교 먼저 준비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안 가려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 목사 나 좀 태워서 저기 신방 잠깐 간다 하는데 목사님 모시고 가는데 목사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성세병원 간대요. 목사님 평택으로 혼자 내비게이션을 키우고 가고 있는데 이 목사 어디 가나? 저기 서정동에 있는 성세병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성세병원? 우리 3학년짜리가 입원해 있는데 나는 평택인 줄 알고 멀다고 안 가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코앞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님이 그 3학년짜리를 가서 기도해 주시겠다고 같이 들어가시는데 의자도 없어요. 아이들 병원이라서 바닥에 앉으셔가지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만약에 내가 다리가 이랬다 치면은 다리도 아픈데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 이 목사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제가 나온 길에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해서 마치 우리 예수님의 신들매를 붙잡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신발도 신겨드리고 막 너무 부교육자라서 잘 배워가지고 너무 고마워서 이런 목사님이 계셔서 내가 높은 마음으로
앞으로 목회를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배워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순종의 모습을 본받아 여러분들도 순종의 삶을 잘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교회가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그 제자들에게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종들이 하고 하인들이 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그 발을 씻긴 때의 그 모습을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면서 실제로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순종하면서 또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겸손함으로 쓰임받읍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겸손함으로 쓰임받읍시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님께 쓰임받으려면 이었으며, 이 주님께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첫째,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나귀 주인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추위도 거의 다 물러갔습니다. 본격적으로 2018년의 믿음 생활을 더 굳세게 시작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아무쪼록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주님께서 우리를 쓰십니다.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순전한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네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지명받아 불림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순전한 믿음이 있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어린 나귀처럼 순전한 믿음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주인처럼 나귀 주인처럼 주님께 순종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며 나갈 때 말씀을 기억하며 혹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에 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쓰시려면 쓰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아버지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해달라고. 혹이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순전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겸손하지 못했던 모습이나 아버지 하나님 장소에 나의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몰아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약한 믿음이 있다면 순전한 믿음으로 변하시고 주셔서 우리의 때묻은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순전하게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하지 못하고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낮아져서 내 속에 주님만 높이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겸손한 소리 복받아 주님 앞에 나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유하고 겸손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넓은 영상들을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복에 감당하며 우리 신앙생활 감당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내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의 용사로 불러드렸사오니 우리 교회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며 이 나라의 인정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여 부족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며 위로하시고 경사하시고 치유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통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껏 기도하고 상처받은 성도님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병거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기도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인도하여